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는 물된 동산처럼 거기 사는 사람처럼 근심이 없는 축복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의 완성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된 동산은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근심이 없습니다. 사실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복된 모습은 물된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근심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이 표현은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정신이 없는 바보 같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에서의 삶을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 아니면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거나 습관처럼 내뱉는 상투적인 소리로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계는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세계이지만은 그 비현실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자신에게만 해당한다는 특권의식, 아주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이라는 외적인 주인과 자신이라는 실질적 주인을 섬기는 무지함이거나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은 오만함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첫 번째의 언약의 결과인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야곱의 자손들은 결혼관계처럼 서로에게 순결과 헌신을 다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다르게 순결도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나은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의 동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슴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서 말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물된 동상 같은 근심이 없는 삶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지혜서인 아가 4장 15절에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본래적인 모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버리고 푸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1차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사야 1장 30절과 31절에서 너희는 잎사귀 푸른 상수나무에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상수리나무,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처럼 그들은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불 같은 것들이 불티만 남는 그리고 사모리같이 타버리는 빈약한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일차적인 판결은 하나님에 의해 그때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을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제 사람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물된 동산처럼 이루어지는 그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전에 가지고 있던 이기적이고 무지하며 오만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성령과 함께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같은 전도와 선교는 포교와 교세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받는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가장 확실한 일은 11절 표현대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즉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정당성이 성립되게 되게 됩니다. 정당성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요구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의, 즉 정당성입니다. 그 같은 정당성, 즉 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로다 할지어다. 그들의 일차적인 표면적인 경제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복, 그리고 얻고라는 단어,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시는 근심이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잠깐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었던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 백성,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가운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삶은 나누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13절 말씀에서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 내 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과거를 기억하시며 크나큰 슬픔과 연민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 고난을 당한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에 따른 것입니다. 또 내 복이라는 투비라는 말은 12절의 여호와의 복, 투부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14절은 12절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2절 가운데에서는 육적인 만족함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영적인 만족함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육 간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삶, 그로 인해서 걱정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새 언약 속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물된 동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기대일 뿐이지 이미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생각입니다. 새 언약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패망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이스라엘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걱정이 없는 삶, 그 삶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물된 동산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삶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